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어느 혼인잔치 집입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큰일 났습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연 호스트는 절망에 당황해 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양고기를 많이 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나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의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주인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외경에 보면은 오늘 이 잔치집은 누구의 집이냐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생 살로메의 집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집이었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아 그 집에 갔을 때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계셨던 것이지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바닥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의 잔고가 바닥이 납니다. 믿었던 건강이 바닥이 납니다. 거래하던 거래처가 바닥이 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이 나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고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자, 첫째,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보여준 이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화학식으로 풀어보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죠. 자, H2O, 이게 물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포도주의 화학식은 C2H5OH예요. 자, 그럼 잘 보십시오. H2O에서 뒤에 H하고 O하고 H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화학식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 보니까 C2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없었던 탄소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화학식으로는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학적인 변화고 본질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확대해서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이 우주를 탄생시키셨잖아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물에서 없던 탄소가 생겨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기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교육이나 제도 그리고 사상으로도 그 사람의 본성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의 본성이 바뀝니다. 물이 향기 나는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소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로 슬픈 인생을 살던 사람이 기쁨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은
남을 비난하며 형제를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칠었던 입술이 사람을 세우는 입술이 되고 부정적인 언어가 감사와 소망의 말로 바뀌게 됩니다. 미움과 폭력이 변하여 평화와 회복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엽기적인 살인극을 벌였던 고재봉을 아시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사소한 문제로 자신을 6개월 동안 영창에 보낸 군대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야심한 밤 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과 9살, 6살, 3살 배기 아이들, 그리고 식물을 도끼를 들어 내리쳐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이없게도 그의 전 상관은 다른 곳으로 전출가 버렸고 그 관사에는 새로운 군인 가족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이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는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한 집사님의 헌신적인 전도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살인마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가슴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받아 변화되었고 감옥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도는 단순했습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은 나한테 맞아 죽을래? 그래서 이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1,500명에게 전도했는 기적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존재가 바뀝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변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변화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물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포도주같이 만난 인생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만약 포도주가 넉넉했다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 표적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입니까? 건강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자, 앤드류 카네기는 매우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참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반겨주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방직 공장에 들어가고 또 전보 배달원으로 전기기사 등 많은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나중에는 제철업에 진출하여서 철광광이라고 하는 친구를 넣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렵게 벌였던 그 돈을 가지고 카네기 홀, 카네기 재단, 카네기 공과대학 등 수많은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을 설립하여 존경받는 인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85세 세상을 떠났는데 한 번도 가난했던 것을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마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이 바닥났을 때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하만은 다 갖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센병이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자, 그건 이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 먹일 분유가 없는데
누군가가 우리 집에 분유통을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립니다. 나가보니까 대문 밖에 누군가가 쌀 한 가마니를 갖다 놓고 갔습니다. 부족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간정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고 체험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닥은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보면 다릅니다.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리하셨지요.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약혼을 해놓고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남자는 뭘 하느냐 하니까 집을 장만하고 그 가정의 가구들 모든 물건들을 장만해 넣습니다. 자, 다 준비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가 가장으로서 한 여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잔치는 풍성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들을 불러놓고 나는 한 여자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천하에 공개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처음부터 부족하게 준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부족한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불철주야 만나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걱정이 하나 앞섭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이제 그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는 쉬고 월요일 오후부터 저는 설교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신방을 하고 종종 식사를 대접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만 하고 2차로 카페에 가자 그래도 저는 제가 거절을 합니다. 설교 시간 확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하고 식사하고 저하고 2차로 카페에 간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노예 회의차 참석을 해도 거의 저는 식사를 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할 경우에는 2차로 카페에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신방이나 회의나 아니면 기타 기관장들 만날 때 그 시간 외에는 저는 서재를 거의 지킵니다. 어떤 때는 원고 한 장 쓰는데 7시간, 8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엉덩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짓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에 갔더니만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혹시 고시 공부하세요 그래요. 예. 여러분,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열심히 산다, 내 열심히 목숨 걸고 준비하고 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기 일에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이보다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식당을 경영하신 분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나신대요. 밤 10시까지 일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신선한 야채를 구하고 또 생선을 구해서 그날 얻은 생선을 구해서 얼굴에 보니까 윤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사업하는 것이 힘들구나.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준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도 일부 설교를 하고 나면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 수정해서 2부대 설교를 하죠.
2부 설교를 마치고 또 찬찬히 읽어보면은 또 수정될 부분이 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수정해서 3부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설교를 딱 들어가면은요, 어떤 때는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한 그 원고에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는 그런 원고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맹물 원고에 불과한 겁니다. 맹물 같은 그 원고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포도주 같은 원고로 바꿔주시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원고보다도 하나님께서 순간 감동으로 주신 그 원고가 훨씬 더 좋은 원고, 훨씬 맛있는 포도주였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더 포도주됨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현관에는 외출한 사람이 돌아와서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물이 귀한 이곳에는 비가 올 때 물을 다 받아 놓습니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빗물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면은 그 빗물을 떠서 그 항아리에 부어 놓습니다. 부어 놓으면 왔다 갔다 외출한 사람들이 그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물 항아리 속에 들어가는 그 물은 손발을 씻고 버리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 그러시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버려질 인생이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에 만나는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여기는 우리의 순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종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런 기적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어기까지 채우니, 아귀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먹지 못할 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빗물을 받아서 사람의 손을 씻는 용도로 쓰는 물이라 그랬잖아요.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순종은 힘든 순종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속으로 예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물을 채우라 했다가 마시지도 못할 저 물을 사람들에게 또 갖다 주라고 우리를 바보로 여기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말하지 아니하고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극상품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말씀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아라 했습니다. 이건 사살 행위입니다. 코브라를 잡을 때 누가 꼬리를 잡습니까? 물려 죽으려고요. 이 코브라를 잡을 때는 머리를 잡고 제압하는 것, 그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아라. 목숨 걸고 모세가 자신의 몸을 던지고 순종할 때에 그 뱀은 지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기적의 지팡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내밀으라, 모세가 순종하였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벗개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무거운 벗개를 메고 지금 강에 들어가라. 벗개와 제사장들 소장시킬 일 있습니까? 하지만 목숨을 무릅쓰고 무거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내 몸을 던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사용하는 예화가 있지요. 나야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걸쳐놓고 그 외줄 위를 걸어가는 고개사 찰스 블론들이 있습니다. 그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이 외줄을 걸어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그랬더니만 청중들이 우레 같은 소리로 당신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건널 수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업고 제가 이 외줄을 탈 텐데 그 한 사람을 업고도 내가 이 외줄을 건너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이라면 충분하지요.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나오셔서 제 등에 업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지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일제히 시선을 외면합니다. 그때 제가 업히겠습니다. 그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더였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등에 업혀서 그는 그 서성과 함께 그 나야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던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얼마든지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기쁜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아만이 7번 요단강물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지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 믿음은 다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형용사만 남아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부 형용사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형용사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동사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화려한 형용사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에 동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동사가 내 믿음 속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죄된 삶에서 떠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사입니다. 본문의 하인들을 보십시오. 물을 갖다 부어라, 갖다 부었습니다. 물을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의 믿음도 동사였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사람 저 사람 귀찮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인들에게 물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물을 갖다 주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인들을 동참시키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약하디 약한지를 이렇게 좋은 경주 남부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시는지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 뒤섞어 허리 수술, 팔다리가 불편하지만은 주방봉사, 주차봉사 등 많은 봉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합리적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지만은, 이 기적은 믿음의 기적이었고 순종의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인들은 깨달았더라, 그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 알기 때문에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 무덤 앞에 놓여있던 이 돌문은 사람들이 돌문을 열었었죠. 그렇지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싹 이렇게 제거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돌을 치웠던 그 사람이 갑자기 참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돌 치웠던 그 사람 너무너무 부럽다. 제가 만약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귀한 역사의 현장 속에 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상정아, 저 돌문 네가 좀 열어두고 난 열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앞에 탁 나가서 힘을 다하여 그 돌문을 밀어서 열어젖혔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까? 야,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 부활시킨 거 너 알지? 야, 근데 중요한 건 말이야,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 줄 알아? 돌문을 누가 치웠는 줄 알아? 바로 내가 치웠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했던 것이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맹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기는 원합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같이 맛난 인생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일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꼬, 누가 나를 위하여 나아갈꼬 할 때에 맹물 같은 쓸모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려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면 포도주가 맹물로 바뀔 수는 없을까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합니다. 포도주 같은 인생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은 맹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자, 나실인 삼손은 참 포도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참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가방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샘소나이트 브랜드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니까 삼손 플러스 그란나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이 삼손은 잘 아시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삼손이고요. 그라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화강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강암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화강암은 단단하기 때문에 정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려고 해도 참 힘든 것이 화강암이라 그럽니다. 석굴암에 불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화강암으로 조각되어 있지요. 경주 곳곳에 보면은 화강암의 불상을 조각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 같은 데서 대리석을 보고 나면은 이건 너무너무 조잡한 거예요. 이건 너무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강암이라 하는 그 재질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정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리석으로 만든 그 화려한 작품들은 손 가는 대로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화강암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재질이 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샘소나이트 했을 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삼손처럼 강하고 화강암처럼 강한 브랜드 샘소나이트 가방, 뭐 그런 뜻이잖아요. 자, 힘의 상징 삼손은 포도주 같은 향기 나는 나시린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떠날 때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느냐? 맹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참한 구절 하나를 골라라 하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제 보고도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구절을 뽑아라 하면 저도 주저없이 이 구절을 뽑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그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떠나셨는데 그 떠나셨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삼손의 모습,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구절인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는 이미 맹물 같은 존재로 변했지만 변한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맹물 같은 사람일지라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고, 포도주같이 귀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은 맹물 같은 존재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46장 3절에 보십시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됨을 아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 온전한 변화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변함을 믿습니다. 주님 약속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말씀하실 때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케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